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예를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돌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랑으로 산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찾죠. 그렇다면 행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잘못인 행음,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행음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잘못된 거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다른 대상을 찾은 겁니다. 그게 행음인 거죠. 분명히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들을 찾는 겁니다. 40절에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사절을 먼 곳에 보내서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게 했다.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그들을 위해서 상을 차렸다.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꾸미고 음식을 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마음이에요.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혹시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 잊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이 자꾸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다른 것들을 향한 마음만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일종의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치러야 되는 대가도 엄청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치러야 되는 대가도 엄청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엉뚱한 대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성소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를 죽인 날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기도 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게 사랑의 대상에 잘못된 이스라엘이 겪게 된 일들입니다.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이게 잘못된 사랑의 대가입니다. 엉뚱한 존재를 사랑해서 결국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처럼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를 사랑해 주면 너에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줘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예수님의 시험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에 그것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물질을 의미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요. 물질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돼. 그걸로 모든 게 좋게. 물질만 사랑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틀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도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거를 100%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온통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된다는 걸까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틀리게 되면 영락없이 사람들은 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죄뿐입니다. 물질과 함께 쾌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걸 쫓고 또 쫓아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밀려오는 건 늘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잘못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박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될까?
인기도 있고 정말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런 길을 가게 될까?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거죠. 자기의 그런 허전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그 대상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이 허무해지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다가 내리는 결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신문이 완전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잘못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길로 달려가요. 그 끝이 보이는데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사랑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요, 잘 사용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요, 잘 사용하기도 하고 잘 누리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요, 누려야죠. 우리의 물질이요, 적절히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들이 지나쳐서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계와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물으신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제자에게 묻는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 위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겠는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시간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탕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세울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향한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온통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하나님마저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우리의 눈알을 굴리며 다른 대상들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해 주셔서 오직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혹여라도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루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남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하나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에 시원함이 주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터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운영하시는 사업장과 일터가 잘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모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그리고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질까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 마음에 찾아오는 많은 우울한 마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분들도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들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주님께서 풍성하게 더해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의 정치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 가운데 많은 답답함들을 느끼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위한 마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옵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정치를 올바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을 바르게 또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도발도 하지 못하도록 저 북녘 땅을 묶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철책에서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래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또한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 북녘의 악한 모든 계획들을 묶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